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27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3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군요. 하루하루가 참 신속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약 9주에 걸쳐서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묵상했고요. 오늘부터는 9주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서에 대한 나오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가르침과 또한 교훈, 그리고 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신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관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하여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줬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당시에 왕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왕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왕의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도 살던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때였죠. 그리고 또한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가 되어갔던 상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기간은 성경에 의하면 70년입니다만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압제가 된 강제 점령기가, 강점기가 35년이죠. 만 35년쯤 됩니다. 그런데 이 35년 동안에, 강점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 아래 살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편을 들고 일본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어려운 일을 주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일부 권력층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많은 재산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얻어가지고 심지어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도 바로 친일파의 후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데 바벨론에는 7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숭배되던 세상이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당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권력 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바로 인생관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보면은 10대 사람들은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상황대에 삶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면이 많죠. 10대는 획일적인 교육과 서열화된 통제, 교육의 희생양이 됐죠. 사실 앞으로 생각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대학 입시에 찌든 인생들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포기한 인생들이 되지 않습니까? 한 반에서 앞에 10명 정도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또 20대는 정말 가혹한 기득권 수호 체제 안에서 신음하던 세대가 됐죠. 그래서 후손들이 20대, 10대 후손들이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 할아버지 세대보다도 더 못 살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될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면 88세대라고 그랬죠. 88만 원밖에는 받지 못하는 세대다. 지금은 그나마 시급이 최저 시급이 올라와서 최저 시급이 그래도 2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공무원 9급으로 들어가도 200만 원이 안 돼요.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1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리고 30대에게는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마치 뭐 같으냐면은 공사판에 십장들이 독려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30대 후반 늦게나 결혼하거나 이제 결혼하면은 가위 눌리는 가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 30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0대가 되면은 얼마 직장 다니지 않았는데도 해고당하지 않게 죽도록 조직에 충성하라고 다그치고, 그리고 정직하거나 거룩하거나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시대가 이제 40대가 됐고, 50대는 짐을 싸서 빨리 은퇴할 준비나 해라 하고 하는 막바지에 모르게 되는 사람들이 벌써 50대에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다니엘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나 그 사람들은 또 역시 경쟁 사회에 매몰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대한 권력 사회에서 또는 세속 사회 속에서 아주 몰입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젊은이들과,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또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어떤 비디오에 그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여튼 성공한 인생이 뭐냐? 큰 아파트, 그리고 럭셔리한 자동차, 그리고 또 여유 있게 사는 삶, 그것이 오로지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든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다든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고, 이제 다니엘도 세속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에게도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할 때가 30대 청년이었단 말이죠. 30살에 예수님에게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죠. 특히 예수님에게도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극복하셨죠.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50대, 40대 후반 50대 남자가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30대의 백면서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에게 이제 마귀가 다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혹이죠. 우리들은 이런 유혹을 당하고 있고, 동시에 다니엘도 그런 유혹을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무엇부터 어떤 부분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주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먼저 분별하고 파악해서 그
분별하고 파악된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더욱더 생각해 나가고 그 방향을 찾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잘 관찰하고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언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